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으로는 내년 봄까지 이 코로나가 갈 것이다. 내년 여름이 돼야 백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오도록 막 투표 전에 나와야 트럼프가 될 수 있으니까 막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상, 6상까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거의 내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더라도 끝나고 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죠. 코로나 시대 이후 과거에는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AD와 BC,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또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가 모든 문화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문화 이런 얘기를 하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제 되어진 일들이 이제 시대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포스트 시대,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타격을 심각하게 받아서 그래서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중에서도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교회학교에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교회학교가 사라져가고 거의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큰 숙제예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오늘 앉아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학교를 세울 것인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8개월 좀 이제 이 코로나 7개월, 8개월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이 다 줄어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마 교회가 이전처럼 재정이 풍성하고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상곡교회가 교회를 지금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이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반응을 좀 보여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도무지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교회 이제 증축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1월부터 이제 이거 다 허물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 공간도 많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뭘 하고 이런 일이 이제는 거의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도 이 교회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게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또 하나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이 소그룹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온라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제 이게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하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침에 예배하다가 이정진 목사님이 교회학교 전도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는 QR 전도를 얘기를 꺼냈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전도지를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QR 코드를 보이면서 한번 찍어봐라.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다. 예수 믿어라, 교회에서 왔다, 이런 말할 필요 없이 QR 코드를 내보이면 핸드폰을 꺼내서 QR 코드를 이렇게 비췄더니 사진 찍는 기능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QR 코드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바로 영상으로, 핸드폰에 영상이 뜨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도지, 전도 영상이 뜨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전도하겠다. 그래서 QR 코드를 만들고 QR 코드가 영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옆에 앉아 있는 봉은조 목사님한테 이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 전도도 QR 코드 전도로 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우리가 카드 전도지를 만들고, 카드 전도지에는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쁜 카드, 꽃그림 그런 거 하고 뒷장을 넘기면 교회 사용란에 우리 교회 이름하고 QR코드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고 이거 한번 QR코드 한번 휴대폰 꺼내서 한번 찍어볼래요? 그러면 아주 신기한 게 보여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휴대폰에서 영상으로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이런 전도 방법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온라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영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예요. 시대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아마 주일반은 4주만 할 거예요. 5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4번 강의, 그리고 1번 결단 예배, 이렇게 해서 5번 우리 속회 리더, 소그룹 리더 속장 학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속회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원래는 1시간 반을 강의해야 되는데 아마 한 1시간 좀 줄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노방전도와 야외전도와 소그룹으로 시작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오늘은 전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는 소그룹으로 시작된 교회다, 이렇게 제가 오늘 교재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그룹 운동으로 감리교회가 시작됐는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영국 교회, 영국 국교회죠. 앵글리칸 철치, 영국 국교회의 사제 신부님이셨어요. 그냥 사제였죠. 이 웨슬리로부터 이제 이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원래 영국 교회는
어떤 것을 표방했는가 하면 이 고교회주의, 고교회주의를 표방했어요. 하이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교회, 높은 교회라는 거예요. 고교회. 그러면 이 반대말은 당연히 로우처치가 될 거예요. 저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영국 교회가 고교회 주의였어요. 한마디로 고교회가 뭐냐?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교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교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의식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천주교는, 캐톨릭은 교회 이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심지어는 결혼식 할 때에도 미사처럼 성찬을 분배해요. 천주교에서 결혼식 하는 거 가보셨어요? 천주교 결혼식은 길어요. 예식장에서는 못해요. 천주교식의 결혼식은 너무 길어가지고 1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성찬 예식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게 고교회예요. 근데 이 고교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죠. 성도들끼리의 영적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여는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영적인 교제는 없는 것이 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교회의 어떤 사제들은 뭐만 하는가 하면 예배 의식만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처럼 신방을 하고 그리고 속회를 인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사제들은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수도원 출신이에요. 베네딕트 수도원 고등학교 3년을 수도원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예배 의식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고교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약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봄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신방도 해요. 교회처럼 교구 해가지고 신방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과거에는 전혀 없었더랬어요. 어쨌든 이제 이 고교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돌보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그룹을 시작하자, 그러자 주변에서 어떻게 영국 교회 사제가 저런 소그룹을 하냐, 이런 비판들이 확 일어났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왜 소그룹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편지에서 그것을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글씨체를 다르게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영국 교회 어디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제가 당신의 교구에는 존재합니까? 혹시 교인들 사이에 영적 교제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돌보고 있으며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참된 진실은 당신이 물어본 내용들의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도에는 성도들의 교제가 사라진 곳에 참된 교제를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모든 선한 행실에 대한 열정으로 추수되었습니다. 자, 이건 웨슬리 목사님이 왜 소그룹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영적 교제, 돌봄,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회에서 소그룹을 얘기하고 속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 이야기에서 돌보고 교제하기 위한 모임이 말하자면 이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1번,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현대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4가지 기능, 뭐가 있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중에서 예배는 강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약화되었다고요? 교제가 약화되었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교회는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교회의 4가지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교육.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교제. 네 번째가 봉사. 여러분, 이 4가지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늘 이 4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죠.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돼 가면서 굉장히 발달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예배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옛날 고교회처럼 예배 의식, 예배 드리는 것만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코로나가 탁 터지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딱 멈추지게 되니까 모든 교회가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강조되어지고 이게 약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쩌면 코로나 이 시대는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강조되었는데 교제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대형화돼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소그룹은 바로 이 약화된 교제를 다시 살리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교제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그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1번에 작은 2번에 보면 소그룹의 유익이라고는 이제 몇몇 가지가 4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소그룹이 유익하냐? 왜 소그룹이 지금 다시 강조되어지고 다시 이제 이걸 회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소그룹의 유익은 뭐냐면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쌍방통행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예배는 일방적이에요. 선포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상호 인격적인 그 주고받는 것이 없는 것이 예배예요. 인격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고백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교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교인들이 이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영적인 이런 이 주고받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 인격적인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 성장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쭉 해요.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남성교회 남자들하고 이제 전화를 해요.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통화를 지금 쭉 해 나가는데 제가 전화하니까요,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전화를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얼굴만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잘 지내냐, 건강하냐, 손자 누구는 잘 있냐, 지금 뭐 일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사실은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만나는 걸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전화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대뜸 반응들이 뭐냐면, 이번 주에 교회 나갈게요. 아니, 목사님이 전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아직까지 이게 안 풀려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저는요, 나오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자기 집 얘기를 하고 손자 얘기하고 자기 사업의 어려움 얘기하고, 여러분, 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런 상호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그룹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을 배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요,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마음이 별로는 안 좋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설교 듣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어디서 믿음이 자라느냐? 사실은요, 소그룹에서 자라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속회, 이런 데서요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소그룹, 이런 개인적인 만남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멘토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멘토링이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7년이 지났어요. 만 7년이 지났어요. 지난 9월 첫째 주가 제가 상곡교회 온 지 만 7년째 되는 주간이에요. 드디어 이제 저도 이제 7년이 지났어요. 8년째예요. 까불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요, 수많은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상곡교회 성도들이요, 저는요 전덕일 목사님에게 이런 믿음을 배웠어요, 이춘식 목사님에게 이런 거 배웠어요, 최성모 목사님은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요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박남옥 검사를 얘기해요. 박남옥 검사님 분이 있었죠?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 자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배 권사님, 어느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설교도 목사가 하는데 목사한테는요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래요. 어디서 믿음을 배우느냐? 특별히요 박남옥 권사님 속회, 박남옥 권사님이 속장으로 있었던 속회의 이 사람들은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전도를 배웠대. 박남옥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저는 누구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이게 멘토링이죠. 멘토링.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믿음을 배우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 목사 설교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소그룹이요 살아있으면, 소그룹이 잘 되면 교회 안에 믿음의 후배들, 믿음이 자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회가 잘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일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이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니까 그 속장님이 속돈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속장님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속돈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같이 해요. 그러면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소그룹이 죽어가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믿음의 후배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멘토링이 일어나는 곳이 소그룹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두 번째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할 때의 이 속회는 이 사람을 키우고 후배들을 키우는데 기가 막히게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야외 설교, 노방전도보다는 속회에서 전도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속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이 소그룹이 어떤 유익이 있냐? 현대 사회와의 뭐라고 적었죠? 적합성이라고 적었어요. 현대 사회에 맞는 것이 지금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개인주의예요. 모두가 다 자기 주장, 자기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요,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SNS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요 SNS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얘기를 적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은 것까지 음식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은 음식을요 찍어서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걸요 트위터에 올리고, 그것을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좋아요 눌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SNS가 발달하는 이유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를 표현할 자리가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자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은 다양한 영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교회 소속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이렇게 유익하다,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모이는가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소그룹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보다 속회 모임의 숫자가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게요 능력 있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소그룹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3번, 큰 1번의 작은 3번,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별 표시하고 해야 돼요. 소그룹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 교제와 돌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돌봄. 여러분, 이것은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제가 일어나고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의 성장이에요. 소그룹에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전도, 전도예요. 지금 이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오늘 강조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큰 2번,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그러면 18세기에 저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놨던 웨슬리 목사님의 소그룹,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기가 막히게 영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사실은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게 존 웨슬리의 소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사회를 바꾸어 놨고, 그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사회를 바꾸어 놨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해 왔어요. 그런 면에서 영국과 미국을 바꾸어 놓은 게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감리교 역사의 이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감리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감리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지금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회예요. 두 번째 큰 교단이 감리교 UMC예요. 그런데 원래 침례교회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게 감리교회였어요. 미국 역사 초기에 역사를 일으킨 것이 감리교였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영국과 미국을 바꿔놓는 기가 막힌 소그룹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좀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웨슬리가 소그룹을 시작할 때 영향을 받은 것이, 첫째는 사무엘 웨슬리, 자기 아버지한테 좀 영향을 받았어요. 또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웨슬리의 이야기를 보면 웨슬리에게 아주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이 어머니였어요. 특별히 소그룹, 속회를 할 때에 웨슬리의 인생에 이 소그룹을 하도록 격려하고 영향을 미친 분이 어머니 수산나였어요. 여러분, 그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웨슬리가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꺼낸 게 뭐냐면, 어머니 수산나가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 교육을 강하게 했어요. 아마 수산나의 교육 방법은 요즘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산나는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람은 원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악한 의지가 있어요. 그 악한 의지를 회초리로 꺾어 놓는 것이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수산나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수산나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철저하게 성경 외우고 기도시키고 성경 읽게 하고 이 일을 했어요. 엄격하게 한 거죠. 그런데 수산나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진짜 잘한 게 뭐냐 하면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했어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평소에는 엄격하게 하지만 저녁이 되면 19명의 자녀들, 사실은 많이 죽었어요. 어쨌든 자녀들을요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에 언제 만났는가 하면 목요일 저녁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웨슬리는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웨슬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을 어디에 가지고 왔는가 하면 소그룹 모임에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소그룹에서 뭐 하냐?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어머니와 만나서 얘기하는 이 시간이었거든. 이걸 소그룹에다가 가지고 와서 소그룹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에게 영향받은 거예요. 큰 이번에 작은 이번에 보면 존 웨슬리는 아예 이 소그룹이 감리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세 가지 발흥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Rise of 메도디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리교회가 일어나게 된 세 가지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옥스퍼드 신성클럽, 그 다음에는요 조지아의 종교적 신도회, 세 번째는 베트레인 신도회. 이 세 가지가 감리교회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소그룹 운동이에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하고 동생 찰스 웨슬리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인 홀리 클럽을 알죠? 감리교회 시작이.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조지아에서 종교적 신도의 모임을 가졌어요. 모라비안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세 번째는 베트레인 신도회가 있었어요.
모라비안들과 함께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 세 모임이 감리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웨슬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게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았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을 직접 만났어요. 웨슬리가 여러분 회심하고 난 다음에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서 모라비안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진젠도르프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 소그룹을 배웠어요. 특별히 모라비안들이 한 얘기가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을 했어요. 은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교회, 이게 소그룹이에요. 물론 웨슬리는 모라비안에서 배운 것은 이 반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웨슬리는 소그룹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에 이 5개의 소그룹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자, 제일 처음 우리가 나눌 것이 신도회라고 하는 소그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도회. 첫 번째가 신도회예요. 원래 신도회라고 하는 것은 socie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교회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끝까지 교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사제잖아요. 영국 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영국 국교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감리교 운동을 교회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웨슬리 사후에 신도회가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신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신도회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웨슬리가 전도하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일어났어요. 때로는요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야외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시작한 것이 신도회예요. 회심한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신도회였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하는 지역마다 신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도의 리더, 지도자를 세우고 회심한 사람들을 이 신도회에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회가 수백 개죠.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신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도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신도회가 어떤 목적이었는가? 자, 거기 신도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다. 웨슬리는 모든 감리교인들을 어디에 소속시켰다고요? 신도회에 소속시켰습니다. 신도회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연합하여.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연합하여, unite together,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encourage and help each other, 이렇게 서로 도우며.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watch over one another in love, 이게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신도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도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언제 했느냐? 주일 저녁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는 영국 국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하고 시간이 더블되지 않도록 감리교 신도회는 주일 저녁에만 모였어요. 자,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신도에서 뭘 시작했는가 하면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신도회의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절 봐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장로교인들은요, 평양 대집회 이후에, 대부흥회 이후에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된 줄 알아요? 아니요. 이미 200년 전에 누가 시작했다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새벽 기도회를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감리교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단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신도에서 뭐 했는가 하면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철야 기도회. 여러분, 철야 기도회가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감리교회로부터 철야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좀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교단인지 몰라요. 신도회 안에서 예찬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요, 신도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도회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지역마다 신도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도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예찬식 이런 것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이 뭐냐 하면 속회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속회. 뭐라고요? 속회. 이 속회는 신도에 속해 있는 감리교인들을 몇 명씩 나누었는가 하면 12명씩 나누었어요. 속장 1명, 그다음에 속회원 11명, 이렇게 이 12명으로 묶었어요. 그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속장이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속회로 나누고 이 속회에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속회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속장이 단지 11명의 속회원들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매일 속회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사람 앞에 1센트, 1센트 헌금을 거두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 뉴룸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을 빚 갚는 데 썼지만 나중에는 1센트씩 거두어서 구제헌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11명을 돌보고 헌금을 거두는 일이 속장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게요, 나중에는 모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속회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12명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면 속회에서는 뭐 했냐? 자, 넘겨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 속회 모임에서 한 것을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나눌 거예요. 근데 속회에서 한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직고. 속회에 모여서 뭐 했냐? 직고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도 직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시 어려운 한자어예요. 제가 이제 한자까지 적어 놨어요. 직접 고하는 건데, 영어로 말한다면 inform, 이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이야기를 알리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예배드렸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직고한 거예요. 직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직고예요. 그럼 속회에서 뭐 했냐면 직고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12명의 이 속도원들이 쫙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았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11명의 사람들이 직고하는 일을 한 것이 속회예요. 그러면 속장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즉흥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속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직고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일을 한 게 속회에서 했어요. 그러니 속회 모임이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있었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모여서요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속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반회라는 거예요. 이게 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회. 한 번 더요. 밴더. 우리 상곡교회 출신인 장학일 목사님이 예수마을교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장학일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밴더. 이 밴더 모임, 교회를 밴더로 부흥시킨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밴더 때문에 예수마을교회가 확 성장을 했어요. 이 장학일 목사님의 목회, 밴더 목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밴더는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조직이었어요. 소그룹이었어요. 이 밴더 반회에서 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긴밀한 뭐라고 하는 거죠? 대화예요. 속회가 주로 개인의 간정, 자기 얘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이제 속회에서 했던 일이라면, 반회, 이 밴더에서는 내면의 성찰, 죄의 상호 고백, 그래서 영혼의 엄격한 감독, 이게 밴더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밴더에서는, 자, 저를 보셔요. 밴더에 모이면 네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받았던 죄의 유혹, 당신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주로 뭐에 대한 질문인가 하면 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더, 이 반의 모임은 죄의 고백, 죄의 상호 고백이 일어나는 곳이 밴더 모임이었어요. 나중에 비판을 받았어요. 아니, 밴더 모임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들이 힘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니까 신부님들이요, 어느 권사님 무슨 죄를 지었네 다 알아요. 물론 가리고 하지만, 가리고 해도 다 아는 거지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요 절대로 신부님한테 안 대들어요. 대들었다간 자기 죄가 다 폭로되니까 못 대들어요. 좀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밴더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요 해놓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죄의 고백 때문에. 그래서요, 이 밴더 모임은 웨슬리 사후, 웨슬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다들 부담이었던 거예요.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밴더 모임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죄를 고백하는 모임이니까 이 모임을 웨슬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절대로 남녀가 같이 모이지 않았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성교회 조직처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수요일 저녁에 모였고 여자들은 매 주일날 모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반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회나 반회에 12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반회는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속회나 반회에 잘 모이지 않으면, 모이다가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다섯 번째로 보냈어요. 다섯 번째가 뭐죠? 뭐라고요? 참회자반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참회자반이 있었어요. 참회자반. 속회에 빠진 사람, 반회에 빠진 사람, 속회에 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여기 이 참회자반으로 보냈어요. 참회자반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속회에 오게 하고 다시 반회에 참석시켰어요. 이 참회자반 특별하죠? 오늘날 참회자반이 있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속회 반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티켓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티켓이 있었어요. 티켓이 있는 사람만 속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원이라고 하는 티켓이 있었어요. 밴더라고 하는 밴더 티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속회원이라고 하는 티켓이 딱 있으면 마치 요즘에 말하자면요, 뭐와 같은가 하면 신용카드와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티켓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감리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티켓이 있었는데 속회 잘 안 나오면 티켓을요 회수했어요. 그러면요 속회 못 나오고, 신도회에서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티켓이 없으면 선창식에 참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디로 가야 되겠죠? 참회자반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면 다시 티켓을 줘요. 그러면 이제 성찬식에도 참석하게 되고 이 모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감리교인들은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네 번째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선발신도회예요. 이 선발신도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웨슬리 자신도 이 선발신도회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그냥 이 선발신도의 회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와 완전한 성화, 완전하게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게 선발신도회였어요. 사실은 이 4번, 5번은 기록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작은 4번이에요.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작은 4번. 작은 4번에 보면 웨슬리의 소그룹은 뭘 목표로 한다고요? 성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신도회에 소속시키고 속회와 반회를 통해서 성화, 거룩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이 5개의 소그룹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속회와 반회였어요. 특별히 이 속회와 반회는 영국 교회가 제공해 주지 못했던 영적 교제를 속회를 통해 나누고 또 반회를 통해서 이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속회하고 반회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회의 진수를 보이는 것 같다,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초대 기독교회를 닮은 교회였어요. 생동감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단, 이게 감리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동감 있는 그런 소그룹, 이런 속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속회만을 가지고 한 번 더 강의할 때에 제가 이 속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 큰 2번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큰 2번 처음. 큰 2번 1번, 2번, 작은 3번, 큰 2번에 작은 3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웨슬리는 야외수교를 통해 회심한 이들을 신도회로 묶어서 양육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 히필더 얘기가 나와요. 조지 히필더는 이 탁월한 조직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히필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난 영혼들을 속회로 인도했고 그의 노력은 열매로 계속 나타났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나를 따르던 이들은 모래로 엮은 밧줄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조지 히필더가 누군가 하면 18세기에 강력한 부흥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장로교인이라서 장로교 역사가들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 그러면 조지 히필더만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히필더는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고요? 웨슬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웨슬리가 영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유명한 조지 히필더도 웨슬리가 했던 이 5가지 소그룹을 부러워했어요.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 강력한 조직이었어요.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오늘날 감리교회가 일어나려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그룹 운동을 다시 교회에서 회복하는 길이 중요하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큰 3번 보십시다. 자, 소그룹 속회의 성장을 위해 3페이지 끝이에요. 자, 소그룹 성장을 위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 작은 1번, 소그룹, 속회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몇 가지 해놨죠. 첫째는 뭐가 없을 때? 뚜렷한 사명감이 없을 때. 여러분, 이 소그룹은 교회 안에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 속장들이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뭐가 분명해야 되는가 하면 사명감이 분명해야 돼요. 속회나 다른 소그룹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이게요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할 거냐?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분명해야만 소그룹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양육, 돌봄, 전도가 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뭐가 일어나지 않을 때? 변화. 여러분,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인생의 삶을 잘 나눌 때예요. 이게 나누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고 잘 나누지 못할 때에, 특별히 소그룹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맨날 보는 사람끼리 맨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자기 얘기하다가 1년쯤 지나면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도 5년째 똑같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같은 속회에서.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다 알아요.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그러니까 나눔이요, 이게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속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속회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나눔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속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가 하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이분은요, 그 모임에서 답을 얻기 시작하고 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천제일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제천제일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남자들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남성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 소그룹을 모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들만 모이는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 70명, 80명이 모였어요. 새벽 기도, 남자들 새벽 기도회. 그런데 여러분, 제천이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제천고등학교 출신, 제고 출신들이에요. 제천에서 사업하려면 제고 출신이어야 돼요. 인천도 그렇죠? 인천도 제고 출신이죠? 안 그래요, 이춘장님? 지금은 아니고 제고, 인고 출신들이 인천의 사업계 이게 다 장악하잖아요. 제천도 제고, 제천고등학교 출신 이러면 그 제천에 뿌리 내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천제일교회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제고 출신이에요. 남자들이요, 선후배가 뚜렷해요. 그리고 제천 시내에서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사니까. 그러니까요, 남자들 70명, 80명이 모이자 제천시장에 와서 인사하고 경찰서장에 와서 인사하고 국회의원이 오고, 여러분, 제천의 사람들이요, 그 모임에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들 소그룹이 살아나자 교회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650명 모이던 교회가요, 제가 한 4년 반 제천지역에서 목회했는데 제가 나올 때에 1100명 이렇게 출석교인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이 소그룹, 남자들 소그룹이 살아나자.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절대로 아내 말을 듣고는 안 변해요. 아내들이 온갖 잔소리 해도요, 남편은 절대로 안 들어요. 여자분들 꼭 아셔야 돼요.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남자들이 언제 바뀌냐? 선배 말 듣고 바뀌어요. 친구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바뀌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게요, 소그룹에서 그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나눔이 없으면 소그룹 모임이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모이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소그룹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소그룹은 어려워요. 네 번째는 소그룹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넘겨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를 보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 훈련이 없고 다른 하나는 코칭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을 코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여기 모인 것처럼 속장들 교육을 하고 코칭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길러내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소그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작은 2번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속장들을 소중히 여기고 속장들에게 교회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중요한 모임에 속장들을 참석시키고 그리고 속장들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빨리빨리 지금 강의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그룹, 속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건가 하면 소그룹과 평신도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것처럼 평신도 역할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소그룹의 중요성이에요. 소그룹이 교회의 부흥에, 교회 성장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소그룹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장로님들도 다 속장이 될 거예요. 여러 이 속회의 속장님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속도원들을 돌보는 일을 다 하게 될,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맡아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곡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승리하십시다. 자, 질문이 있습니까? 빨리 마치고 싶은데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그룹,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고, 감리교회가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라면 이제 우리 상곡교회가 속장님들을 잘 세워서 속회,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